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주일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주일날 음, 그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 오늘 그 얘기를 나누기 전에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눈 뜨고 기도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 나라가 아버지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셨고 그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되게 가득 채워지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세상을 살며 또한 원수를 이기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그 삶의 걸음걸음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이제 오늘 뭐 찬송을 하나 부르면 좋겠는데 찬송은 뭐 여러분들이 자 부르시도록 하시고 어, 사도신경을 해도 좋은데 사도신경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과 드릴 말씀의 그 내용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고 그 하늘의 많은 비밀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하늘의 비밀을 많이 알게 됩니다. 이 비밀은 그냥 읽으면 우리 해석한 대로 그저 자기 멋대로 해석한 대로 읽는 것보다는 원어로 읽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원어로 이제 이해하기는 아마 솔직히 뭐 여러분들 수준이 안 될 거예요. 저도 수준으로 치면 뭐 한 10%쯤 되는 수준인데 좀 더 이제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가능하면 좀 짧게 해보려고 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읽을 말씀은 먼저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보고 읽기 한번 해볼까요? 네. 요한복음 12장 42절입니다. 그러나 단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단원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많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이에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먼저 읽고 한번 얘기를 봅시다. 네. 봅시다. 자, 우리가 흔히들 단원 이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세인들을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영입니다. 즉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존재는요. 세상의 영, 사단의 영, 악령,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방해를 받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들 뭐 저는 사실 솔직히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것, 자녀라는 말은 안 맞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밝히지 않고, 대놓고 증거하지 않는 자들이 많죠. 왜 그렇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왜 부끄러워합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길로 돌아오지 않는 한, 자, 페이크입니다. F-A-K-E, fake. 합니다. 여러분들, 페이크란 단어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죠? 거짓 믿음. 그때 페이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짜요. 가짜가 가득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수레를 당할까 두려워요. 추리하면 기쁨이지. 물론 이제 그때 당시는 좀 더 심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 이제 다음 구절을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봅시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심판할 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말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뭐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재밌죠? 그게 영이에요. 그 말씀이. 그리고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일이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마음이 깨닫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분, 곧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빛이시기 때문에. 추상적인 단어와 실질적인 단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마구 섞여서 헷갈려 하시죠? 헷갈려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가 거리에서 외쳐 부르나니 이때 이 지혜는 지혜가 무슨 인격화했느니 이 가짜야.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야. 자, 이와 같이 어떤 것은 인간에겐 추상적인 것 같으나 구체적으로 그 실체가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비밀이에요. 그거를 내가 생각해서 공부했더니 알았다?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네. 자, 그러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져서 재판에서 이건 큰 죄가 안 되겠군. 이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믿지 않고 받지 아니한 자들 죽어요. 심판할 이가 있는데 그때 그 심판할 이가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의 글자로 쓰인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령이니 어쩌니 하는 어떤 목사도 있는데 그 가짜 같은 거 주워 배운 걸로 얘기하지 마. 그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신 바 레마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는 그 속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로고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이 말이 우리 안에서 영이 됐다. 그걸로 그 말을 듣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영을 낳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영은 성령이다. 그런 똑같은 네 나름대로의 뇌피셜을 얘기하지 마. 성령이 그냥 낳으신 거야. 무슨 뭐 저게 제가 원본이 뭐 게나우 이런 단어예요. 에게네센 그러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말입니다. 뭐 아담이 가인을 낳고 할 때 아담 에게네센 카인 가인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에게네스는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게나우 낳았다는 현재형이에요. 뭐 낳은 거는 뭐 성령이 오신 거고 뭐 말장난하지 마. 그래가지고 막 성령이 뭐 잡동사니한테 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한 다음에 어떤 여자가 친여자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뭐 하시니? 너는 성령이 없어. 딱 가짜로 배워가지고 거지가 도승지 나무래듯이 참 진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 같은 그런 모습 보면 아이고 진짜 하지마죠. 자, 내가 잃은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 말씀이 없으면 그 영이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영이 성령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됩니다. 저 뭐 잘 깨닫지도 못하는 거 글자 읽듯이 읽고 그걸 뭐 깨달았니 어쩌니 가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만약에 그 꼬라지로 살고 싶으면 때려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게 천국이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말씀 볼게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그 밑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했어요. 그런데 이 가짜 목사들은 지 주장, 지 책에서 읽은 거, 지 뇌피셜을 얘기해? 예수께서도 훨씬 지혜롭고 온갖 지식의 중심이 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만 얘기했어. 당신네도 똑같아. 믿음이 있니 가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다못해 그 머리에 성령께서 친히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이 없다면 성경대로만 얘기를 해.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이 영생이야. 그 말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내부에
하나님이 낫게 하신 그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만 해야 돼. 그런데 그 영이 육신의 일을 말해? 그러면 영이 죽은 거고, 그 말하는 건 육신의 습관대로 그 혼이 영을 이기고 자기의 원하는 바 육의 소욕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죽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내 영이 먹는 양식이 말씀이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이, 그것이 영생을 주는 거고 우리의 생수의 강 떡이야. 근데 성경도 안 읽고 뭐 하나님을 알아?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주일날 형식적으로 가가지고 너블너블 하다가 죽지 말고 만지고. 아, 이거 참.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친히 요한복음 13장에서 자기의 사람을 끝날까지 다 살기를 하신 자기라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은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면요, 대중들에게 하는 말이 있고요, 여러 제자라고 우글우글 모여있는 그 우글우글이 얘기하는 내용이 있고요, 자기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가 아니고 12사도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2사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대주의적 사고방식 벗어버리세요. 세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뭐냐?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지파와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따우 거짓말을 막 퍼주는 것이 세대주의예요. 기분은 좋겠지, 아첨하니까. 아닙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도 유대인 12제자에게만 하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은 마찬가지. 빠른 속도, 굉장히 템포가 빨라요. 막 웬만한 건 다 축약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기 사람. 요한복음 13장 1절과 4절과 5절을 읽어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때 13장이면 마지막 6월절에 그 명절날, 6월절이 지나면 무교 명절이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고, 무교절 마지막 날이 안식일로 돼 있지만 무교절날 안식일이 있어요. 금요일이라고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닙니다. 큰 명절이 있을 때 그 명절 중간에 안식일이 있어요.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일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토요일날 어떻게 하고 일요일날 시간이 안 맞는다. 너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것이 먼저 제자가 예표되는데 자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아이고, 마음밭 어디 길가밭 같은 거 어디 쭉정이 이거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한다고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자기 사람은 여기 이제 그러면서
세족식을 얘기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3장 4절입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입니다. 이에 배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거기에 도착하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책바가지 시몬 베드로가 또 한마디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셨어요. 제자 12 중에 하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께서 그러면 유다의 발을 안 씻깁니까? 씻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들인데 한번 봅시다. 먼저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12 제자에 대한 말씀이고 그 중에 하나를 빼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12 제자에 관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말씀하는 대상이 12 제자인데 그 중에 하나를 뺐어요. 그러니까 11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사람이라는 거. 그들은 사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친구라 칭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살립니다. 아무나 구원 다 끝까지 받는 게 아니에요. 배신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13장의 말씀에 제자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이 나옵니다. 자, 왜 세족식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온몸이 다 씻었으니까 발 좀 안 씻었다고 금방 뒤지겠어? 말 맞다나 죽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럼 상관이 없다고 해서 지옥을 보내느냐? 그거는 모릅니다. 상관없는 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친히 씻기셨어. 예수를 대신하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를 대신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지금 예수께서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수는 있지만 실제 그 시간을 초월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분은 존재론적으로 존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또 자기가 성령의 본체니 가짜야. 너도 모를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장난하는 거지.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장난으로 말하지 마.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성령은 존재론적 성령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와 같은 영이세요. 이분은 예수를 표방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발을 씻는다는 예를 보여주신 이유가 이제 성령이 오면 알게 된다라고 나중에 말씀하세요. 즉 성령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책망, 그것으로 발을 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으면도 발을 안 씻는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여기서 재밌게 드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니까. 서로 발 씻기라니까. 너 제자끼리 발 씻기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하나님 주님께 주신 자들,
그의 발을 씻기란 말이에요. 뭘로? 책망으로.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택한 자, 누구예요? 택하여 세운 자들, 아들들. 요 택하여 세운 자라는 말은 정체성으로 아들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이제 실상을 말할게. 내가 떠나.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요 동안만 너희와 있고 떠나. 그게 더 유익이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실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누가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만 그 보내시는 권한이 누구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없는데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알질 못하는데 성령을 보내? 안 보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아첨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바로 차립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 이제 죄 문제가 발을 씻는 세족식이라도 그 죄가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 버린 자야. 내 영은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돼 있어.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서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얘기할게요. 죽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산 자가 아니야. 죽은 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고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맞추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감사합니다.